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건데요. 우리 7절, 8절만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입니다. 네, 시작.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이제 두 교회 남았죠.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라우디케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라는 이 지명은요, 미국의 동부의 한 대도시 이름도 이 교회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라고 부르는 곳이 있죠. 그죠? 성경 신자라면 7교회 중에서 아마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가장 좋아할 겁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흥미롭게도 계시록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회개하라, 이런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유일한 교회는 아니죠. 두 교회 중 하나입니다. 서머나 교회도요, 칭찬받은 교회고, 이 교회도 회개하라는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7교회 중에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던 교회는 두 군데, 그죠?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귀찮을 거거든요. 미리 예상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유일한 두 교회입니다. 그죠? 또 이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이 교회는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 또 일반서신 등의 1차 언급이 없어요. 언제, 누가 세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죠? 계시록 3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1절. 우리 지난주 어디까지 읽으셨죠? 다인이 갈 차례구나. 그러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I come quick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한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성경 중에는 내가 속히 가리니라고 번역 성경이 있고요, 오리니라고 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400주년판에서는 오리니라고 했다가 이제 마지스판에서는 가리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린이라는 번역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멀리서 우리 쪽으로 도착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리네라는 번역은요, 주님께서 그 왕자에서 출발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동을 시작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상대방이 있는 곳에 이동할 때 얘기하잖아요. 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나 가고 있어. 어떻게 표현하죠? 영어로? I'm coming입니다. 나는 가고 있어서 I'm going 하는 게 아니라 I'm coming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님께서 I come quickly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그 처소에서 우리에게로 이동하시는 그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내가 가리니라고 번역한 겁니다. 근데 다시 보세요. 내가 속히 가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Behold, I come quickly. 원래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Behold, I will 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I come, 현재형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예언적 현재 또는 작정적 현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시간표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근데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 I am이신 분이시죠, 그죠? 시간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의 관점에서는요, 예언적 그런 작정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확증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예를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볼까요? 5절.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읽어볼까요? 네.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보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된 성경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서 지금 상처를 당하셨다, 부상을 당하셨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는 이미 성취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도 볼게요. 8장 30절. 30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와, 그들을 또 영어롭게 하셨답니다. glorified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성경 우리를 향해서 이미 영어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미 취소될 수 없는 완료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1장, 우리 1장 공부할 때 보셨죠? 1장 7절 볼까요?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이것도 미래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he comes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현재령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 묘사하고 있어요. 이유는 동일합니다. 이미 하늘의 법정에서 이미 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I will, 그러니까 언제는가 갈 예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I come, 이거 th 붙어 있죠. 영어 킹제임스에서 th 붙어 있는 건 항상 현재 지속, 다음도 되겠지만 지속돼, 컨티뉴 의미가 있습니다. 또 왕의 언어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결정되어서 왕의 행체가 시작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건요, 왕자에서 왕이 일어나 출발하셨다는 때만 쓸 수 있는 권위 있는 말, 표현이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입니다, 이게요. 보통 이제 종말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주님 언제 오시지?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 신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냐 이것보다 임박한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리에게 좋은 모본을 보여준 교회예요. 우리 시대는 아주 위험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어두운 시기에 성도들은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받을 만한 교훈을 흔들어주는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제 예언주 봤을 때 1750년부터 1900년까지, 그러니까 이 모습과 일치합니다. 근데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 시기에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대각성의 시대라는 거죠. 그죠? 이 시대에는요, 영국과 미국에서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열린문의 시기였거든요. 필라델피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이 필레오, 사랑이고요. 델피아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의 사랑의 교회. 뭐죠? 그죠? 우리 주님의 새 명령이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죠? 한번 확인만 해볼까요? 좀 34절입니다. 네.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죠? 이건 명령입니다. 새 명령이죠, 명령. 그러니까 지금 이건요, 충고, 우리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싫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명령은, 그죠? 그러니까 훈계는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지만 새 명령은 순종 이외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도 볼까요? 15장 12절. 와, 여기서 말씀하신 내 명령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네요.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정도. 그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지역은요, 이제 이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한 40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소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교통 요충지예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다고 해요. 로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시했어요, 이 도시를요. 게다가 이 도시는요, 직물이나 피역 공업이 이제 발달했어요. 특히 최상품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관계로 와인으로서의 포도주와 포도즙이 아주 유명했다고 해요. 도시가 아주 부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술이 넘쳐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지배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 자체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에 보니까 AD 17년경 이 소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이 대지진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완전히, 필라델피아 이 지역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재건되었다고 해요. 이 황제가 도시를 재건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오랜 세월 세금을 완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뭐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세금 감면을 비롯해서 국고지를 여러 가지 해주잖아요. 비슷한 일을 한 거 이미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동한 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이요, 잠시 동안 이 도시 이름을요 황제 이름으로 바꿔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열렬하게 황제 숭배를 하게 된 도시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7절부터 가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자,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와, 주께서 7교회에 보내는 서신마다 자신의 어떠함을 지금 밝히고 계시네요. 주께서는 반모섬의 요한에게는 영화로우신 분, 뭐 심판자, 전능자로 나타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과 같은 발을 가신 분으로, 또 버가모 교회에 향해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갖고 계신 분으로, 사대 교회에서는요 7 영과 7별을 갖고 계신 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자신을 심판자가 아닙니다. 다만 거룩한 자, 진실한 자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주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책망하실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만약에 필라델피아 교회가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담지 않았다면 주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 교회에게 자신을 나타나실 때 이 나타나신 것은요 그 교회의 필요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세상과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양날의 날카로운 검을 가진 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녹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되었습니다. 이건 두아디라 교회가 부패했고요 거짓가르침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것이요 7 교회의 영적 상태와 주님의 어떠하심이 다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우선 보세요. 거룩한 자시죠. 주님께서는 거룩한 자. 거룩한 누구시죠? 이사야서 40장 25절.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하겠으며 누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이사야 40장에서 거룩하신 분은 바로 누굽니까? 주 하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불리시고요. 이건요 하나님의 타이틀, 칭호입니다. 이분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 이분은요 진실한 자, 예수님은 주로 진리시죠. 진리, 그죠? 진리십니다. 한번 계시록 3장 10절 볼까요?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 중에 천사에게 쓰라. 아멘. 신실하고 진실한 주님,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한다. 와, 예수님은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또 계시록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요.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5장 읽어볼까요?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불의가 없고요 죄가 없고요 아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죠? 야, 근데 이 진실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또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네요. 다 이 꼴입니다. 그죠? 야,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보시면 여기에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유일하게 이사야서 22장에만 나와요. 배경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입니다. 사네립의 아시리아 군대가 이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했어요. 사람들 회개하지 않네요. 13절에 보시면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때 국고를 맡은 자가 15절에 보면요 셈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요 아주 반역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20절에 가시면 주님께서 셈나의 자리를 엘리야김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엘리야김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엘리야김 일시적으로요, 다윗의 보물을 다 맡았지만 이 예언의 궁극적 예수님께 적용되는 거예요. 21절 읽어볼까? 22절? 네. 읽어보세요. 네. 네. 또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윗의 아들로 불리시죠?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가장 많이 불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은요, 주님께 무엇을 구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구원의 뿔은 또 다윗에 비해서 일어나죠, 그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이고 다윗의 자손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실은 그 조상이신 다윗은요, 그분을 일컬어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씨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근데 그 다윗은 그 주님을 향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계시록 5장 보면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요, 자신의 씨, 아들을 일컬어 주라고 불렀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5절.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 깨서 있으므로 그 책을 펴시고 그새 일곱 봉인을 떼시기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근데 그분 누구십니까? 다윗의 뿌리십니다. 뿌리. 다윗의 씨이시고 다윗의 후손이신 분인데 그분은 또 다윗의 뿌리시랍니다. 뿌리.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씨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의 주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계속 22장 갈게요.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와, 예수님은요,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뿌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이건 그분의 인성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윗의 씨가 되게 하신 것은 다윗의 약속하신 왕국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주께서는요, 누가 1장에 보시면 다윗의 왕자를 예수님에게 주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 왕국의 약속을 다 가지신 분임을 말하는 겁니다. 열쇠, 키입니다. 키. 열쇠는요, 열고 닫을 수 있는 중요한 물건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세우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다윗의 왕국을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키, 열쇠는 네타냐후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키는 트럼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키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왕국이 언제 세워질지 집중했습니다. 그걸 주님께 물었잖아요. 형 1장에 볼게요. 1장 6절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함께 여쭈었는데 주여 주께서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와,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만이 다윗의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8절로 갈게요. 8절 가겠습니다. 8절, 읽어볼게요. 8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누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적은 일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네요. 항상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너의 행위를 아노라. 주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한 행위, 사랑의 수고, 섬김 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너는 그리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그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대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아노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라면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주와 불법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죠? 두려움, 공포를 느낄 겁니다. 그죠? 어떤 마음이십니까? 많이 웃으시네요. 그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그리고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오픈 도어예요. 즉,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내가 네 앞에, 잘 보세요. 보라,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누가요? 내가. 주어가요? 주님이십니다. 잘 보세요. 교회가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의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순절날 하루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 다음 바로 또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습니다. 곧이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니까 이방인들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결국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이 교회 시대는요, 교회 시작으로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영국과 미국에서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이 당시에 크리스찬들은요, 모두가 다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해외 선교에. 그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로 킹제임스 성경을 인쇄하고 보급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대각성 시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예요. 성경에 보면요, 문을 연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특히 사람들이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어떤 지역으로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이 그 지역의 혼들에게 들어가면 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게요. 그래서 골로새 4장에 우리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3절.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되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열린 문의 시대예요. 지금은요. 영적 적용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억셉트 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용납하시죠? 그죠? 주님은 다 내게로 다 오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문이 닫힙니다. 닫힙니다. 누가 닫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닫게 하시는 겁니다. 열고 닫는 게 주님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볼까요? 25절.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주님께서요, 문을 닫으면요,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시면요, 6장에 보시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The Lord shut in him. 그러니까 닫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는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려있는 이 문 안으로 지금 들어와야 돼.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 주님이 닫으시잖아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요, 필라델피아는 로마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요, 필라델피아를 방문하고 체류하고 사업차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이동하는 사업가들, 군인들, 행락객들, 관광객들, 여행자, 방문하는 친척들 항상 들끓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해도 순식간에 전 세계로 복음을 퍼뜨릴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중요하죠? 오늘날도요, 한류 바람, K-팝, 그죠? 이런 K-팝으로 K-컬처라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교에 쓰기 좋은 기회인 거죠. 그죠? 그 중에 아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와서 구원받고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경우도 있어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교라는 건요, 이 사역은 억지로 업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사도행 16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전달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자기가 가고 있는 아시아와 정반대 방향, 마케도니아 사람이 등장해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이 유럽 쪽으로 문을 여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문을 열어주시는지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곳에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낭비일 수 있어요. 물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효과적인 선교 전략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은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반대하는 사람들, 거기에 너무 힘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열린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열린 사람에게. 반대하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점에서 내 발걸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기회는 전도와 선교의 문으로 열려 있어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선교의 문을 따라서 사역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요, 매주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건요, 아직 그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닫혀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은 더욱더 닫혀질 겁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겠죠. 때를 놓치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닫힐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도행 14장 볼까요? 14장 27, 18절.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르니라. 여기도 그분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말했다, 간증했다. 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문, 이 선교의 문은요, 아무 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은 언제 갑자기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해야 되겠죠. 그 혼을 위해서. 그죠? 그런 시기를 놓치면 다음에 갔을 때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마음에 주님께서 부담을 주셨어요. 누군가에 가라고, 전도하라고. 근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갔는데 기회가 없어.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인 거죠. 하나님과 마귀와 어떤 한 혼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 이 영적 전쟁입니다. 항상 우리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예민하게. 그죠? 그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열린 문 그 안으로 지체 없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선교에 있어서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걸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계속 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후반절은 다음 주에 이어나가서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